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 2시 탈출 컬투쇼에 나왔던 사연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친구 두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은 지독한 방귀 냄새였습니다. 방귀 냄새에 반응하시는 분들 아직 재밌는 부분 아닌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우 야, 어디서 썩은 내 안 나니? 제가 이거 정찬우 말투 흉내내는 거예요. 누가 방귀 뀌었나 봐. 일부러 방귀 낀 사람 듣고 창피하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니? 이건 그냥 방귀가 아니야. 이건 완전 똥방귀다, 똥방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나니까 닥쳐. 컬투쇼 사연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합니다. 편한 가족들과 함께 하는 때의 태도가 있고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가 다릅니다.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태도가 다르고, 성인이 된 이후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났을 때의 태도가 또 다릅니다. 또 오늘 컬투쇼 이야기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 맺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앞뒤가 다르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톤 앤 매너라고 하며, 이 톤 앤 매너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심지어 마케팅 기법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적인 마케팅 영역에서는 부드럽고 친근해 보이는 것을 지향하고 정중하고 전문적인 톤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블로거나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소통하시는 분들은 반말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은 형님이라고 서로를 부른다든지 이제 그런 톤 앤 매너를 지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톤과 매너는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이프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3초 안에 첫 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죠. 경우에 따라서는 0.3초라고 말하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은 멀끔하게 차려입고 다니고, 또한 첫 인사부터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톤 앤 매너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좋은 결과들을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대에게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을 어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 첫 번째는 더둘로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측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는 말이 매우 유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인 벨릭스에게는 굉장히 정중한 말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발당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재판을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양쪽의 의견을 다 청취한 다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요? 유창한 말솜씨를 가졌으며 판사에게 정중한 말을 사용하는 더둘로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는 벨릭스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한 바울은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을까요? 우리는 2000년을 지나 기독교 역사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울이 이 난관을 다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날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직접 변호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더둘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로마 출신의 변호사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로마 출신이라면 로마 황제에게로부터 임명받고 온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고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더둘로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는 벨릭스를 칭찬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당신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더둘로가 지나치게 아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첨 맞습니다. 그런데 더둘로의 말하기 방식은 오히려 정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더둘로처럼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다스리시며 이 땅의 태평성대를 이룩하시며 30번의 전투에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신 어디어디의 왕이시여, 이런 식으로 높은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단순히 그냥 왕이시여, 총독이여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둘로의 인사말은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대작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관용어적 표현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 방식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인데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주기도문의 가장 첫 부분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까지가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아버지이시면서 이름마저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면서 나라가 임하시는 분이면서 또 하늘에 계시다고 그냥 하늘에 계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더둘로는 그 형태로는 당시의 시대와 문화에 맞게 벨릭스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첨이며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로 말미암아 태평을 누립니다. 벨릭스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천부장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인이 와서 도시를 점령하고 그 군인 통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계엄령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계엄 치하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선견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선견이라는 표현은 미리 앞날을 예측해서 내다보는 능력이라는 것으로 신적인 권위로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인간인 벨릭스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이어서 나오는 개선되었다라는 표현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벨릭스 치하에서 너무나도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여기저기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구제하려고 가지고 온 마당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벨릭스에 대한 부분을 만나게 될 수가 있는데, 벨릭스는 이렇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적들을 소탕하는 것을 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로마 황제 네로에게 소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룰 말씀인데 벨릭스는 결국 로마로 소환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더둘로가 아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재판장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론하는데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명명하며 그를 신문해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전염병이나 이단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바울을 더럽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겁니다. 총독은 이어서 바울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바울도 벨릭스를 부르는데 그 바울이 부르는 호칭은 더둘로와는 매우 다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그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벨릭스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불러주는 더둘로와 너무나도 단순히 부르는 나 바울,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바울은 분명 잘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더둘로에 못지않게 벨릭스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수많은 암살 계획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치가 없었다면 생존조차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유불리 때문에 벨릭스에게 아첨하거나 거짓말로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담담하게 자신을 변호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 지 열 이틀 12일밖에 되지 않았어. 12절 말씀에는 그 누구도 내가 성전 안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소동 일으키는 거 본 적도 없어. 13절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도 증거도 없어. 14절에서 15절 그들이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예언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지역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뇌물을 받은 불의한 벨릭스에게는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예루살렘의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야 정말로 나를 그렇게 고발할 거면 증거 내놔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언을 들은 벨릭스는 22절에 천부장 루시아가 돌아오면 재판을 속개하자라고 이야기해놓고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벨릭스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미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따르면 드루실라라는 아내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22절까지만 생각하면 어쩌면 벨릭스는 지혜로운 재판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처벌하지 않고 23절에서 자유를 주었다라는 말로 끝나면 말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또 다른 형태로 죄를 짓습니다. 요세푸스, 이 유대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죠.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원래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전에 한번 헤롯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는데 성경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아마도 처제가 생각나라고 하면 아마도 복막염이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였던 적이 있어요. 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25장, 26장을 다음 주에 다룰 텐데 25장, 26장에서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또 현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서 지금 시점의 왕의 누이입니다. 현 총독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헤롯 왕의 누이, 현재 왕의 누이인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콤마게네의 왕자 에피파네스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파혼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지주스랑 결혼한 다음에 저 벨릭스가 로마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가 아지주스 왕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좋다고 하니까 이 아지주스 왕을 버리고 벨릭스한테 다시 시집을 온 그런 사람입니다. 벨릭스에게서 자녀를 낳고 79년 베스비오 화산 폭발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자녀들과 함께 사망했던 사람입니다. 드루실라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드루실라는 유대교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바울의 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리아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사도행전을 번역을 해놨는데 시리아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시리아역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에 24절, 25절, 26절에 이제 이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각주가 달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 말하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벨릭스에게 부탁을 했고 벨릭스는 아내를 만족시켜주고자 하여 바울을 불렀다라고 이제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각주가 있으면 우리 성경에도 달아주면 좋은데 왜 우리 성경에는 그게 빠졌나요? 이게 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각주가 있는 거 그래 그랬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차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자들이 뉴스거리를 하나 들으면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확인한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리아 역에는 그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랑 교차 검증이 안 되니까 혹시 불확실할 수도 있으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불확실할 수도 있으니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빼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소개되는데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변론할 때 15절, 16절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벨릭스는 앞에도 설명했지만 잔인함과 탐욕으로 악명이 높았던 매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상한 결혼의 주인공들이므로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의 아내한테 가서 자기 좋다고 하니까 또 그 좋다고 그걸 따라오는 여인도 이상한 사람이죠. 바울은 불의하고 무절제한 이 사람들한테 의와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총독 부부가 의와 절제,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의롭게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살지 않는다면, 이전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 다가올 심판에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설교인 겁니다. 벨릭스가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벨릭스는 시간이 지나자 다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구제하기 위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또 돈을 모금해서 누군가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세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둘로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더둘로는 단순히 권력자 앞에 아첨하는 모양입니다. 그는 그저 벨릭스라는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이 송사를 잘 이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둘로는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도 잘 알고 로마법도 알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은 잘 모르더라도 유대교로서 자신이 하나님만 잘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찬사를 벨릭스에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거짓말로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벨릭스는 어떻습니까? 벨릭스는 오직 물질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첨에 대해 넘어가진 않았지만 바울에게 뇌물을 바랬습니다. 만약 반대로 유대인들이 뇌물을 가지고 왔다면 어쩌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처벌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벨릭스는 물질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도를 들었습니다. 의와 절제, 심지어 심판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 강력한 복음 앞에서 회개하거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는 여전히 물질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홀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무척 잘하는 더둘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자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법정의 권력과 물질 앞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봅시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만 따져도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300만, 400만, 많게는 한 6, 700만 명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더둘로와 같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성공을 위하여 권력에 아부하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벨릭스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죄 앞으로 돌아가 물질만 바라는 그런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쟤는 왜 저렇게 유두리가 없이 살까?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내가 이 세상에 손해볼지라도 내 눈앞에 지금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짓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더둘로나 벨릭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한 주간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 내 자신이 위안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더둘로를 앞세운 유대 지도자들, 제가 오늘 자세히 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둘로를 시켜서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어.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이 한 주간 지나가지고 또 교회 올 날이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교회 나오다가 그동안 바쁘다고 안 왔지?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나와봐.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지난주랑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 말씀 은혜롭긴 한데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가 또 지났어요. 한 주가 또 지났고 성도들이 다시 또 앉았는데 또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다 못한 장로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목사님,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서 그 장로님을 쳐다보면서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살아낼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할 겁니다. 과장된 이야기겠죠. 실제로 그런 목사님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화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매주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러 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과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권력, 성공, 물질, 그 앞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톤 앤 매너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톤 앤 매너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엔 OTT가 많아서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손꼽아 기다리는 막 그런 영화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영화 보러 가고 싶은 게 좀 있는데, 그런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은 영화를 미리부터 예약합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야, 은성이 학교 가고 나면은 몇 시에 이거 예약해서 내려주고 바로 가서 이거 보고 오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약속을 잡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보다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도착해서 팝콘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다가 영화를 보러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희한하게도 교회에는 5분씩 10분씩 늦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아무도 지각 안 해주셔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팬사인회에 당첨돼서 최애 아이돌을 만나러 가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애 아이돌을 이미 팬사인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티켓을, 돈을 끊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돈을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돌 만나러 갈 때 또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돌하고 한 10초, 15초 정도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할지 준비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봤던 것 중에 제일 그랬던,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건 뭐냐면은, 몇 년 동안 열심히 팬클럽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돌도 자기를 안 돼요. 와, 저 이렇게 했고 지난번 콘서트에 갔는데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멘트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 아이돌이 와 대박, 헐 대박, 진짜요? 이 세 마디 하고 끝나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돈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렇게 준비를 하는가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옛날에 누구 좋아했다 했죠? 옥태견 좋아했다고 했나요? 아무튼 뭐 누굴 좋아했대요. 근데 예를 들어 상상해 봅시다. 지금 그 연예인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티켓이 손에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가수의, 그 연기자의, 그 뮤지컬 배우의 팬사인회가 생겼고 내가 그 티켓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그때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상상만 해도 지금 기분 좋으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의 삶에서 여러분의 톤 앤 매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는 것을 상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걸리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제가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쌍라이트를 켜겠습니까? 경적을 누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경찰차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차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언제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경찰만 못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영화 앞에서는 설레고 아이돌 앞에서는 준비하고 경찰차 앞에서는 조심합니까?
우리는 누가 앞에 있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거죠. 이 질문을 다시 바꾸면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의인으로 살든 악인으로 살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심판받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내용대로 평가되고 보응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측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삶과 지금 나의 삶은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다르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독교인의 톤 앤 매너라고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더 좋은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티크리스찬이 많아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코람데오 신앙,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국엔 셈하고 그 셈한 결과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미리 자신을 정돈하고 말씀에 마음을 여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신다면 하면서 잠시 멈춰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톤 앤 매너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전에 잠시 마음을 여는 태도, 하루 중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순간,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하는 것 등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톤 앤 매너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총독 벨릭스처럼 들은 다음에 까먹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ust a boy doing Jesus things. Was just a boy doing Jesus things. Now I'm a boy doing Jesus things.